속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말씀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지시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는 이곳을 떠나서 내가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그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세라고 하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 10가지 재앙과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또 매 순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명령 속에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을 보니까 백성들 전체가 너무나 끔찍한 그 우상 숭배 죄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모세라고 하면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도저히 이 백성들과는 함께 하지 못하겠다. 이제 내 능력은 한계가 있다. 이제 나의 리더십은 더 이상 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에는 모세의 진실도 담겨 있지만 모세가 그 사명을 얼마나 힘들어 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불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심 한 부분에서는 정말 하나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렇게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을 진멸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제 생명을 제물로 받으시고 제 생명을 받으시고 이 백성들을 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는 진실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세의 마음속에 담겨있던 고백이라고 하면 고백이라 할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이제 더는 한 발자국도 이 백성들과 함께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제게는 이제 모든 진행마저도 다 빠져버렸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우리 마음의 한계, 우리 삶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붙들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가정이나 또 직장에서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을 진행해 나가다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겠습니다. 그런 모세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음성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세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백성들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혼자 홀로 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쉽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더 힘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지고 나가는 것,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평생을 옥바라지하는 그 남편이 옥에 들어가 있는
그것을 보면서 옥발하지 않은 부인들의 수기를 우리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서도 듣고 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에도 그 남편이 아주 대구에서 소문난 깡패라고 그러나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부인은 아주 집사님으로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지 모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기도도 하지 못하고 앉는 순간부터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교회에 오면 눈이 퉁퉁 불어 있어요. 앉기만 하면 눈물을 흘리고 앉기만 하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하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울다가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매일 교회에 이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그 남편이 오늘은 경찰서에 잡혀갔다. 오늘은 어디 구치소에 있다. 오늘은 어디 병원에 입원해서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아침에 나가면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는 거는 예사고 싸움하고 다치고 잡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부인이 쉴 사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그 부인이 그 남편을 버리고 떠나지를 못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떠나면 이 사람이 지금보다 더 엉망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나마 그 사람을 위해서 울고 있는 자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눈이 퉁퉁 부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은 쉽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라고 하면 떠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적,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함께 더불어 올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적인 삶의 또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우리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여기를 떠나라 하는 음성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졌던 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에게 불신했던 불신의 자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서로를 죽여야만 했던 끔찍한 그러한 삶의 현장이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매일매일 이 장소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불신의 장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빼앗으려고 하는 금신을 섬기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자리,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피를 흘려야만 되는 그 끔찍한 장소를 우리는 매일매일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들이 떠나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피 흘리게 하고 또 우리를 상한 감정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죄악으로 붙들어 매는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보고 가감하게 그것을 끊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음성을 듣는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사명의 십자가도 내려놓고 이 백성들이 주는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음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도 올라가라 하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는 맥을 이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루어졌던 신앙의 맥을 너는 이루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신앙의 맥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을 거쳐서 또 오늘 모세를 거쳐서 선지자들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주님의 제자들을 거쳐서 120명의 성도들과 500여 성도들과 예루살렘과 안디옥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신앙의 맥을 우리는 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만 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철저한 자기 결단과 고백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삭은 순종함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자기와의 처절한 싸움 끝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사시고 마침내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며 신앙의 맥을 이루어 갔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제자와 함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교로 신앙의 맥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 신앙인들은 이 신앙의 맥을 잇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는 신앙적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마음의 표현을 가졌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너는 그 자리에서 그 신앙의 맥을 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단순히 우리 한 사람의 신앙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대한 신앙의 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의 맥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맥을 가질 때 우리들은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모세는 이 광야에서 우리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생기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방향에 대한 목적이 분명한가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분명하면,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흔들리는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신앙의 맥을 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